간략하게 미리 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1년 학생부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나누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 비전 나눔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마디씩 모시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2020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석 인원을 통해서 확인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여드리는 지금 그래프 보이시죠? 이 그래프는 현재 현장 예배 출석 인원을 중심으로 그려진 그래프예요. 9월이나 12월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예배만 저희가 드렸기 때문에 현장 예배 출석 기록이 없어서 공란이 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출석 인원 상위 3개월이 1월, 2월, 5월이고요. 출석 인원 하위 3개월은 3월과 8월과 10월입니다. 먼저 가장 많았던 달을 좀 살펴보면 1월, 2월, 5월인데 이때는 사실 2019년 혹은 그 전까지의 출석 인원과 유사한 패턴을 좀 보여줬어요. 저희가 거의 한 50명 정도 내외로 꾸준히 출석이 이루어졌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기대에 맞게 아이들이 출석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강타하면서 약간 3월, 8월, 10월에 급하강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보시면은 3월, 8월, 10월이 가장 적은 새 3개월인데 코로나가 확진자가 굉장히 급등했던 시기와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쯤에 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돌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정말 없지 않구나, 우리 교회 학생부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데이터를 쭉 살펴보니까 주목할 시점이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특히 6월도 코로나 영향이 또 있긴 했었지만 7월, 8월 그리고 10월, 11월 요때는 적어도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기는 적어도 코로나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고 약간 개선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30명대를 조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시기를 보면은 사실상 우리 학생부의 약간 핵심 인원이 이 친구들 이 숫자이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고, 그럼 그 이후에 되는 한 15명 내지 한 20명 정도는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케어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는 30명 남짓하고 있는 36명 정도 되는 친구들도 물론 케어해야 되는 맞지만 그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우리의 양적 성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케어하려면은 그 부분 우리 남은 15명 내지 20명 되는 친구들을 잘 보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나눠본다면은 온라인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은 그래서 실시간으로 드렸던 친구들의 숫자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20명대 정도로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보면 정말 코어층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저희가 조금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나갈 때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다시 보기 부분은 데이터를 통해서 인원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작년에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월 달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우리 반을 소개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이들이 너무 활기 넘쳤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 멋진 아이디어 내줬고, 그리고 또 여기 정수아 선생님이 있었던 이 반은 노래도 같이 각색을 해서 재미있게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돌아가게 돼서 전반기에는 전도사님이 준비해 줬던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순서지, 그리고 또 여기 말씀 퀴즈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려왔고요. 그리고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중간에 저희가 아이들과 각 반별로 선생님들께서 회식을 해도 좋았고, 또 각 반별로 선물을 나눠주는 프로그램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4월 내지 5월 정도로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학생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수요 기도회는 선생님들께서 같이 한번 힘을 내주시고 있으셔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선생님들의 기도 덕분에 학생부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7월 내지 8월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아, 정말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였고, 우리 여름 수련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면 될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시기에서 한번 찍었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여름에 찬양팀의 모습인데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너무 기특한 모습이라 한번 사진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수련회 때 소중한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놓쳤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도 가졌고요. 그리고 우리 호동이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 돌아갔죠. 온라인으로 돌아가서 이제 각자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는 활동 같은 것도 요청을 한 적이 있었고, 그 외에 각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최대한 아이들이 적어도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전도사님께서도 많이 노력하셨고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전도사님께서 또 중간고사 간식 쏘는 간식 이벤트를 또 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선물도 해주고 식사도 같이 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작년에 총무 선생님이었던 이은찬 선생님도 같이 거들어서 모든 아이들에게 찾아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수고가 정말 대단해서 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 전도사님이 직접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해서 올려줬는데 점차 스트리밍으로 지금 옮겨갔고 이렇게 2부 순서까지 마무리했었던 모습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정말 2020년 마지막 달에 학생부 총회까지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보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도 고민을 많이 해봤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착한 것 같아요. 잘 따라주고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정말 고마운 친구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시도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그 부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한번 해보지 않아서 겁을 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너무 막막해 보였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 덕분에 많이 웃을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20년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마무리하겠고요. 2021년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줌을 활용해서 예배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좀 더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적어도 온라인 상에서 진행이 되면 줌을 활용해서 각 반별로 소그룹 모임을 진행할 수 있게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모임에서 할 만한 활동들을 조금 고민해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2월부터는 본과 공부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각 반별 선생님들의 역할도 상당히 많이 중요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여름 수련회는 교회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어머님들 혹은 아버님들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저희 선생님들께서도 걱정이 있으셔서 안전을 먼저 걱정하는 차원에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칭찬을 더 많이 해주고 그리고 예배에 오면 좋은 일이 있구나,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경험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과거에 우리가 정말 잘했었던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회복하고 또한 새로운 환경이 맞이하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적응해 나가는 그런 2021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021년 미리 보기 보았고요.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전도사님께서 2021년도의 학생부 비전에 대해서 지속해서 발표를 이어주시겠습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인사를 저는 못 나눴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이 시간이 조금은 좀 따분할 수는 있지만 또 학생부 비전, 올 한 해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올해 학생부 비전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저희가 지난해는 공과를 사용하지 않고 2부 순서를 행사 위주로 진행하거나, 또 말씀 퀴즈와 같이 이렇게 제가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랬던 가장 큰 이유가 마땅한 공과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합동총회 공과는 계단식 공과라고 해서 이제 학년별로 공과 내용이 모두 다르고 설교와 연결이 되지 않는 그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회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기존 공과, 계단식 공과를 통합형 공과로 바꿨습니다. 이 통합형 공과는 이제 전 세대가, 그러니까 부서와 상관없이 전 세대가 이제 동일한 말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과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말씀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단점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 이번에 총회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이 온라인 시스템을 잘 준비해가지고 많은 장점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학생부 안에서 이 총회 공과인 하나 바이블을 사용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나 바이블의 이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바이블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바이블의 의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선생님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어야 우리 아이들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친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천국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워왔죠? 네, 바로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와는 상관이 없고 죽어서 가는 저 먼 나라에 먼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환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먼 장소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성경 구약과 신약, 즉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구약에는 많은 언약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창조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원시 복음이라고도 말하는 창세기 13장 15절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1절에는 노아 언약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연초에도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하면서 전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증거로 주시면서
다시는 이 홍수로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 12장 2절에도 나오는데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바로 이 모세 언약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의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이 약속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언약들을 살펴보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심으로써 그 백성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신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구체화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체화되도록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몸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므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비전을 품고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학생부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의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은 바로 학생부의 두 번째 비전, 가정 예배입니다, 선생님들. 이 가정 예배를 올 한 해 학생부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가족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정 예배는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필수적이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이 가정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일주일이 시간으로 환산하면 총 168시간인데, 그 중에 학생부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는 시간은 채 1시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1시간 말씀 교육으로 나머지 167시간을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 교육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첫 번째 대안을 바로 이 가정 예배로 제안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가정 예배가 아마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각 가정에서 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마 이제 그 어려운 이유 중에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학부모님의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먼저 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보통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인도를 하시게 될 텐데, 대부분의 진행에 부담감을 느끼시거나 혹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아예 모르시기 때문에 아예 이 가정 예배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부에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인도 영상을 제작하여 가지고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아이들이 영상을 따라서 손쉽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의 비협조적인 문제는 이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가정 예배를 충실히 이행할 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주간 가정 예배 미션을 잘 수행했을 시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한다든지 이러한 보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정 예배에 잘 협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 한 가지는 이 가정 예배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상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좋네. 부모님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아이들의 마음도 좀 읽을 수 있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부모님과 좀 더 친밀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주중에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참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느끼게 해줘야 나중에는 이러한 보상이 없어도 가정 예배가 꾸준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가정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꾸준한 점검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는 사실 단기간 어떤 성과를 내기에 굉장히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정말 한 가정 한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가 천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 가정 예배가 한 주에 한 번씩 잘 드려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떤 유익들을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한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씩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의 두 번째 비전은요, 가정 예배였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1년 학생부의 두 가지 큰 비전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가정 예배입니다. 사실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다고 우리가 손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대로라면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이 두 가지 비전을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안에, 그리고 학생부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경험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올 한해 열심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의 비전이 올 한해 학생부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비전이 잘 학생부 안에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비전을요,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선생님들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1년 학생부 비전은요, 교회와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선생님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얼마나 많은 성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성과가 단 조금이라도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 비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올 한해 학생부 안에 이 비전이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총무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비전에 대해서 전도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도 한 분 한 분 같이 힘내고 자, 이번에는 우리 교사 비전 나눔 시간입니다. 어, 작년, 재작년과 형태는 유사하게 진행을 할게요. 돌아가면서 개인의 비전과 개인의 어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개인당 5분 정도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짧게 같이 나눠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대신해서 약간 규칙을 살짝 바꾼 게 어떤 거냐면 작년까지는 저희가 번호를 뽑으면 그 번호에 있었던 선물을 가져갔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번호랑 선생님을 매칭시켜 놨어요. 그래서 번호를 뽑으시면 거기 나온 선생님에게 본인이 준비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발표자는 2021년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발표자는 또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여기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번호를 써놨는데 여기서 번호를 하나 골라주세요. 번호를 고르면 거기서 선택된 선생님에게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목받은 선생님이 이어서 발표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끝까지 진행하다 보면 이제 마지막 발표자의 경우에는 번호를 뽑을 번호가 없는데 그땐 첫 번째 발표자에게 선물을 전해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다 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발표자가 되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같이 말씀드리면은 사실 2020년에는 진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상담이라는 분야를 전공을 해서 이쪽으로 상담사가 되면은 뭔가 비전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 나아가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어떤 도전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 부분에서 더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다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우연하게도 지인의 추천을 통해서 작은 스타트업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건 내가 어떤 노력도 많지 않았고 실력이 있었던 것 더더욱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진짜 내 실력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씩 하나씩 나에 대해서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시키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또 들었고요.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기회를 얻은 게 아닌가 싶었고 이게 다 은혜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와 연습의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들은 만큼 다시 한번 도전하는 데 있어서 힘내보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요.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올해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게 저에게 좋은 혜택이 되는 일이든 혜택이 되지 않는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는 마음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길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요겁니다. 보이시나요? 비타민 C인데요. 여러분 선생님들 외부의 활동이 많이 적어지셔서 어떻게 할까요? 비타민 드실 일 많으실까요? 어디 아무튼 건강 챙기시라고 건강 챙기시라고 준비한 선물이고요. 제가 번호를 뽑겠습니다. 제가 썼는데 번호 기억이 안 나요. 잘. 저는 9번을 뽑겠습니다. 김민정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제가 김민정 선생님께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제 김민정 선생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정 선생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됐나? 저는 지금 말해도 되는 거죠? 네, 말씀하세요. 네. 2020년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통째로 날아간 시간과도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시간들 때문에 좀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교회 가서 드렸던 그 예배와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생각들 진짜 많이 했었고, 어떻게 보면 기도도 조금은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21년도라고 해서 뭐가 크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게 가장 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 하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그리고 작년에 정말 많이 들었던 생각들은 또 한 가지가 그 이웃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좋다고 예수님 믿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타인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가장 큰 건 하루 일과, 그리고 또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딱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맡았으니까 또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아이들, 또 그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렇게가 올해 기도 제목이자 또 나아가야 할 목표인 것 같아요. 사실 선물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딱히 왜냐면 그걸 그냥 그걸로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보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보여드릴 건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핸드폰으로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제가 정말
잘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 여기서 거죠? 그다음 제가 9번을 고르면 제외하고, 네, 번호를 네. 골라주시면 되고요. 9번을 제외하고 1번부터 14번까지 있어요. 저는 뭐 모르가나 1번이죠. 1번, 1번. 알겠습니다. 1번 권지훈 전도사님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복잡하다. 네, 안녕하세요. 제 기회가 또 금방 찾아왔네요. 잠시만요. 자, 제 비전은요, 흔들리지 않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제 비전은 흔들리지 않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시편 62편 6절인데요. 잠깐 읽어드리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사실 이 목회자 길을 걷게 되면서 그리고 다른 목회자분들을 보면서 가장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목회자가 흔들리면 말씀도 예배도 부서도 그리고 맡겨주신 영혼들도 모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괴로운 일인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요, 더 큰 책임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이 어떤 핑계가 되거나 피난처가 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 안에서 더욱 머무는 한 해가 되기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 2021년 비전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선생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제 이 비전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목회자로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곧 결혼을 합니다. 이제서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올 한 해 학생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학생부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선생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자, 보이실까요? 잘 보이시죠? 자, 와, 치킨이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굽네 고추바사삭 치킨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집에서 이거 시켜서 드시면 아마 행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물을 전달할 분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골라주시고요. 1번과 9번은 없습니다.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3번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은 나정인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나누면 되는 거죠? 네. 치킨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우선 올 한 해 갖고 있는 비전은요. 이제 작년부터 반은 못 맡았지만 이제 기도 모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셨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씩 또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점차 좀 기도 모임도 이제 틀을 만들어가고 또 조금 이름도 이제 알려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예배를 회복하고자 한 게 최우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찬양이든 예배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올 한 해에는 그렇게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들로 또 기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게 아이들도 그리고 저도 함께 이제 그런 말씀 나눈 모임과 또 기도 모임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고 또 성경적인 또 말씀의 또 지식들을 또 채워나가면서 다양한 면으로 좀 회복하고자 하는 게 올해 좀 비전이고 꾸준히 또 성실하게 이 기도 모임을 잘 이끄는 게 최우선인 것 같고 저에게 제일 중요한 올 한 해 좀 비전인 것 같아요. 또 학업적인 거나 또 그런 걸로 이런 일들을 미루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말 아까 그 저희 학생부 비전이었던 것처럼 교회와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게 저의 비전이고요. 또 찬양팀도 맡게 되어서 찬양팀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것들을 정말 성실하게 잘 해내는 것이 올해 학생부 내에 있는 저의 비전인 것 같고요. 기도 제목은 아까 전도사님께서도 나누신 것처럼 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태도와 그런 믿음의 정말 자세들을 잘 갖출 수 있게 또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저희 기도 모임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잘 이 아이들 또한 주어진 또 맡겨진 일들을 잘 해나가면서 교회 정말 섬김을 잘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 모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선물을 뽑아야 되나요? 그 전에 선물 소개하면 되는 거죠? 저 프로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혹시 이 책 보이시나요? 제 프로필 혹시? 네, 이거는 책인데요. 그림 책인데 그냥 그림책은 아니고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기독교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인데요. 네, 너무 이쁜 그림들도 많고 너무 좋은 글들도 많아서 평소에 책 읽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치만 이거는 또 너무 이쁘고 그림체도 이쁘고 글도 그렇게 무거운 글이 아니라서 편하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번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선생님. 서동신 서동신 선생님이십니다. 6번 서동신 선생님이세요. 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서동신 선생님께서 비전과 나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올해 한 해 이제 생각하고 내년에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좀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무슨 입양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보면 의외로 예, 믿음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좀 잘못해 가지고 저까지 조금 흔들리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고 제가 인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사회가 점점 더 그런 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속 생각하게 되고 괜히 인제 회의감도 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한 해는 쪼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또 고민인 게 저희 인제 아들 2 명이 있는데 과연 이제 아들 2 명이 나중에 장성해서 커서 믿음 생활을 자기들이 믿음을 가질 때 과연 우리
저를 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 때문에 믿음 생활을 흔들릴까 봐 이게 조금 요즘에는 좀 걱정이고 좀 내용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부터 같이 믿음 생활 본보게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올해 한 해 오랫동안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꿈이자 이제 비전입니다. 기도 제목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고2반 남자친구들이 이제 총 4명인데 이제 각각 이제 4명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작년에 한 해에도 많이 나오면 2명, 뭐 평균 1명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랑 조금은 더 이제 교제를 통해서 또 이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걸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같이 저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 선물은 아까 저도 이제 카카오톡 선물을 보다 보니까 뭐 신라면과에 있는 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빵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럼 제가 이제 번호 말씀드리면 되나요? 예, 예, 저는 그러면 12번 하겠습니다. 예, 12번. 12번.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김은혜 선생님 음소거 해제하고 나와주세요. 저 빵순이라 너무 행복합니다.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근데 2020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어제까지 3일 동안 졸업 시험을 드디어 봤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막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힘겹게 와가지고 지금도 너무 피곤한 상태이긴 한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근데 졸업이 너무 어려워서 졸업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냥 최선을 다해서 후회는 사실 없는데 이제 그냥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는 기도 제목이랑 저도 이게 비슷한데 제가 막 고관절 다쳤는데도 그냥 막 졸업 시험이고 수업이 있어서 그냥 참은 상태로 이때까지 왔거든요. 너무 안 낫더라고요.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지금 그것도 치료도 같이 막 하고 있어서 그것도 제 기도 제목이 이제 고관절 다친 거 회복될 수 있게랑 올 한해는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졸업이 제일 목표고 그리고 이제 또 학교가 끝나서 일단은 거의 이제 새 출발을 다시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직 어제 끝났으니까 이제 생각은 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제일 변수라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삶에 약간 지쳐서 할 일들에 지쳐서 자꾸 기도 생활을 제 스스로 잘 못하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해는 이제 제 믿음의 회복, 기도 생활의 회복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민을 했는데 약간 다 생각했던 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비타민도 생각하고 치킨도 생각하고 했는데 어떤 분이 될지 몰라서 저는 당도 11브릭스 이상의 귤을 준비했습니다. 귤 가족들과 함께 나눠 드시길 바랍니다. 전 번호를 뽑으면 저는 그럼 딱 중간 7번 뽑겠습니다. 7번. 네, 이민규 선생님입니다. 이민규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도 제목이랑 그 비전이 좀 비슷한데 이제 곧 이제 20살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19살 때까지는 청소년이라는 그런 울타리 안에 제가 보호가 돼 있었는데 이제 성인이라는 걸로 넘어가니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는데 걱정도 돼요. 왜냐면 이게 20살이 되니까 보호막이 없어져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잘은 못하지만 뭐 이렇게
마시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친구들이 절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거기 그때마다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해서 되는 게 있고 해서 안 되는 게 계속 제 마음에서 요동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저를 잊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과 비전이 똑같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이 보이시나? 뭐지? 청이에요, 청. 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뽑으면 되나요? 네, 번호 뽑아주세요. 최대 14번까지 있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남은 번호가? 네. 저는 4번 뽑겠습니다. 4번. 강영금 선생님이십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비전이라기보다 목표는 10월부터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지금 이제 신약 쓰고 있고요. 구약까지 다 쓸 수 있게끔 그게 제 목표고요. 또 아울러서 저 이제 기도 제목은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교 1학년 새로 친구들 만났는데 많이 힘드네요. 이제 얼굴도 못 보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전화로도 좀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들 자체적으로도 9시 예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또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친구들 좀 더 인내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찌됐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5번 뽑겠습니다. 선물 말해야 되나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것저것 지금 네, 많이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예, 많이 담아놔서 저는 네. 선생님을 먼저 발표되면 그분에 맞는 걸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제가 가장 원픽으로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저도 잘 안 보이시긴 할 건데 이게 뭐냐면요, 팥 주머니예요. 팥 주머니, 팥 찜질팩. 네, 그래서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신데 먹는 걸 했어야 되나? 이게 다들 음소거를 해놓은 상태라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전자파도 안 나오고요. 전자레인지 2분만 돌리면 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들어서 드리는 것보다 그냥 사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목 아플 때, 우리 여자분들도 배 아플 때, 눈 이런 데 되게 좋거든요. 싫으시면 얘기하세요. 바꿔드릴게요. 좋아하실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번호 뽑아주세요. 5번. 보이시나요? 5번. 정희진 선생님. 옆에 바로 주시면 되겠는데요. 어떡하지? 정희진 선생님이에요. 와. 다른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었네.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고민했어요. 자, 그럼 정희진 선생님 이어서 진행해 주세요. 네, 저는 매년 약간 믿음이 흔들렸었던 것 같은데 작년 말 정도에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가까이 두는 생활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지금 민지쌤이랑 같이 성경 매일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고 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성장하는 게 저의 목표이자 비전이고요. 제가 이제
2월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진로라고 해야 될까요? 나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선물 안 보이겠지? 이건데요. 패션후르츠 청이에요. 약간 탄산수 같은데 타 먹으면 맛있어서 이거 준비했습니다. 전 13번이요. 13번. 네. 이예진 선생님입니다. 와, 어떻게 이예진 선생님 나와주세요. 저는 작년 한 해는 좀 대학교 졸업 준비하고 뭐 취업 준비한다고 되게 여러 생각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말씀이나 기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뒤처져 있었던 것 같아서 올 한 해는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삶 살 수 있게 하는 게 제 큰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리고 선물은 이건데 이거 그 립밤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진은 5개인데 선물은 하나가 가요. 그래서 향을 고르셔야 돼요. 아무튼 걸리시면 저한테 향을 뭘 할 건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호는 그럼 8번. 번호를 뽑아주세요. 네, 8번. 8번. 이백석 선생님입니다. 백석쌤 어디 가셨어요? 백석쌤. 백석쌤 사라졌다. 어떡하지? 그러면 잠깐 NG. 다른 거 뽑으세요. 다른 번호 하나 뽑아주세요. 다른 번호요? 네, 지금 자리를 2번? 비우셔서 2번. 2번. 네. 김용모 선생님이십니다. 쌤, 저기 근데 향이 무향, 민트향, 배향, 망고향 있는데 어떤 게 좋으세요? 뭐 잠깐만 무향이 아무 향 없는 거요? 네. 네, 향기는 있으니까 민트로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요, 사실, 올 한 해 사실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잘 들리시죠? 네,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정말 내 자신이 이렇게, 나태하구나. 정말 이러다는 정말 한없이 나태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편하네? 심지어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참, 이게 흔들리는 게 이게 참 쉽구나, 쉽겠다. 저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거 진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어지간한 노력과 이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큐티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좀 일찍 일어나면 했고, 또 늦으면 안 했고, 또 출근해서 해야지 했다가도 또 출근하다 보면 또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고, 또 이런 시간들이 많았고요. 또 기도 같은 것도 잠잘 때 잠깐 하게 되고, 또 졸리면 또 안 하게 되고 이랬던 게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해야겠다 해서 지금 큐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평상시에 일어나는 시간보다 2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요. 지금 이제 작년 12월 중순부터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딱 정해서 하고 있는데, 또 되더라고요, 그게. 20분? 이거 처음엔 막 피곤하기도 했는데 이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좀 시간을 딱 정해서 하는 게 가장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도 이제 저녁 밤 10시로 딱 정했어요. 저녁 10시에서 한 10분 정도를 기도하는데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요일별로 해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딱 적어야겠다. 뭐 이렇게 하루는 뭐 나라를 한다건 2개씩 정도 해서 하루는 나라나 이렇게 우리 학생부 친구들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그리고 둘째 날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아니면 또 셋째 날은 가족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키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도전이 됐던 거는 우리 와이프가 이제 지금 그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 이런 좀 마음들도 이렇게 갖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 한 해는 이렇게 좀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지켜 나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성경 읽기도 이렇게 성경 읽기도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성경도 이제 1년에 1독 해야지 이건 욕심인 것 같고요. 이제 신약부터 시작하자. 신약은 그 대신 최소한 신약 정도 끝내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이 다 끝나면 다시 구약으로 이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올 한 해는 좀 이렇게 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자. 이렇게 좀 어려운 환경이고 또 이러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정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 한 해는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이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자가 오늘 비전이고요. 기도는요, 그거와 연관돼서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좀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리고요. 저도 이제 지금 선물을요, 선물을 지금 보니까 이렇게 배달 그 선물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치킨 세트를 생각했는데, 치킨이나 피자 세트,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저가 이제, 지금 뽑잖아요. 뽑으면 그 선생님이 원하는 거, 잠깐만요. 치킨은 이런 거고, 피자는 도미노 피자 있더라고요. 도미노 피자 이런 거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니까요. 선생님, 제가 선택을 하면, 치킨이냐 피자냐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치킨은 제가 일단은 시켰는데 맛이 없을 수 있잖아요. 짤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시켜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만족도 94%에 맛있더라고요. 맛은 괜찮아. 아이들도 먹기 좋고. 그래서 또 피자는 안 시켜봤는데, 피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선택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걸로 치킨이나 피자, 원하시는 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번호를 다시 바꿨고요. 8번, 10번, 11번, 14번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일 마지막 14번. 14번. 네. 이민지 선생님입니다. 이민지 선생님, 네, 축하합니다. 민지쌤, 그러면 원하면 바로 지금 뭘로? 치킨이냐 피자냐? 저 피자요. 피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기도 제목하고 비전하고 그냥 비슷한 것 같아서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작년에 제가 비전 쉐어링 데이 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하나님을 우선 순위로 두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제가 사회생활을 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랑 똑같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고, 같이 이렇게 물들어 가는 것 같고, 그런 중심을 잡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음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그래서 뭔가,
내가 겉만 번지르르한 그 속은 빈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성경을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해보려고 읽고 있는데 이것 또한 좀 쉽지가 않네요. 그렇지만 제가 그 말씀을 읽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더 하나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전하는 교사이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 저희 아빠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랑 이제 민규쌤을 이제 먼저 좀 이렇게 세우시고 또 저희 가정을 저희를 도구로 이용해서 이제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귀하게 받고 싶어서 올해 저희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번에 고3 친구들을 맡았는데 사실 걱정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되게 부담감도 있었고 그런 압박도 있었고 고민도 많았는데 이제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번 연도에 그 친구들이랑 보낸 시간이 너무 짧고 교제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고3 친구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향한 뜻이 있으시다면 또 나를 잘 써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고 있고 제가 제 고3 때를 많이 생각이 들면서 이 친구들한테 더 필요한 것들을 더 공감해주고 싶고 더 기도해주고 싶고 더 많이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제 선물은 저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 비타민 D를 준비를 했는데 네, 제가 번호를 이제 뽑겠습니다. 8번, 10번, 11번입니다. 10번 선생님. 10번 이백섭 선생님인데 네, 다시 뽑아주세요. 그러면 8번이요. 8번. 네. 8번 이은찬 선생님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제 비전이랑 기도 제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비전은, 이제 앞으로 직장에서 만날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희 비전이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런 모습들이 쌓여질 수 있기를 좀 희망하는 올해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올해 맡겨주신 학생부 고3 남자 친구들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썼으면 하는 것도 이제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제 총무로 이제 생기게 됐는데, 그때까지도 이제 아이들을 맡고 싶다는 약간 그런 마음이 너무 컸었어요. 근데 올해 또 이제 고3 남자친구들을 맡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 아이들과 잘, 네, 소통하면서 올 한 해, 재밌게 학생부 생활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올해 일하는 데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 제목으로 잡았어요. 뭐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뭐 선배들이나 많은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신앙생활도 그렇고, 자기의 이런
생활들이 많이 망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로 힘들겠지만 약간 그 안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면서 그런 뭐 마주하는 환자분들이나 마주하는 선생님들이나 뭐 동료들한테 그런 영향력을 좀 보여주는 올 한 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올해 저도 국가고시, 그러니까 22일 날 국가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합격을 해야지 이제 간호사를 할 수 있고, 이제 이거를 떨어지게 되면은 간호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번호 고르겠습니다. 준비하신 선물 먼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사연이 있어요. 일단 선물의 사연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자취방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 자취방이 지금 동파가 돼서 물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천안이지만 서울도 똑같이 추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니즈를 반영해서 저는 따뜻한 핫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몇짜리 핫팩으로 좀 올 겨울 좀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그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2개 남았습니다. 10번과 11번이에요. 네, 그럼 저는 11번. 11번. 이현주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죠? 올해도 은찬이 선생님이랑 같이 고3 남자반을 맡게 됐어요. 많은 부담감이 있었는데 안전 선생님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힘이 나고요. 2021년 비전은 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은찬 선생님과 으쌰으쌰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10년 후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제 올해의 비전이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는 작년에 너무 어려웠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또 깊게 깨달았고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절실하게 또 느꼈던 한 해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 다 공감했고요. 다 저도 같이 경험했고 느끼고 반성하고 합니다.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살아내는 거, 또 계획했던 거 미루지 않고 하루를 완수해내는 거, 그래서 또 내일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제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 선생님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네 벌써 21년도에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물은 솔직히 봤는데 제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선생님이랑 의논해서 그 선생님이 원하는 거 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은 남긴 했지만 번호를 뽑으면 이백석 선생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백석 선생님이랑 통화해보고 원하시는 거 드릴게요. 네. 이백석 선생님 나와주세요. 음소거를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들려요? 예, 들립니다. 지금 애가 자고 있어가지고 조용히 얘기하거든요, 지금. 한 명은 자고 한 명 안 자고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 명 똥 싸고 안 싸고 막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선생님들 얘기 많이 못 들어가지고 약간 좀 너무 궁금해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비전은 들리세요? 개인적인 비전은 아까 전사님이 권준 선생님 진짜 멋진 얘기 많이 했는데
거의 내 얘기를 거의 똑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걸 갑자기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약간 변화시켜서 할게요. 저는 개인적인 선호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매일매일 살 수 있는 은혜, 그게 구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중일 남자가 나타났는데, 제가 원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데 올해는 제가 이 애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도저히 뭐 연락도 피드백도 없고 지금 너무 위기예요. 그래서 지호쌤이 지금 파트너인데, 지호쌤이 약간 인터넷 마크 좀 감각이 있어가지고 좀 잘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있긴데, 일단 애들 피드백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 거의 좀 어떻게 명단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진짜 원래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제가 만약에 오프라인이었으면 좀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좀 할 텐데, 이번에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진짜. 근데 지호쌤은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만 걱정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불안해요.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아무튼 우리 아이들 제가 아까 조금씩 증가시킨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욕심을 많이 냈는데 그냥 이번 주 2명, 3명, 다음 주는 1명 더, 그 다음 주 다시 뭐 0명, 다시 또 뭐 5명,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계속 조금씩 점진적인 증가,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애들 좀 연말 가서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중등부에 정착을 했다. 그게 저의 가장 사역의 비전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은, 제가 뭐 준비했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핸드폰 보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모바일 상품권, 그거를 가볍게 보낼게요. 그게 전부예요. 네. 지금 좀 재밌게 좀 많이 떠들고 싶은데 지금 도저히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눈만 들면 바닥에 좀 자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나중에 제가 더 준비 진짜 많이 할게요. 지금은 준비한 걸 도저히 얘기할 수 없어요. 네, 이 정도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충분히 의견 잘 받았고요. 충분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선물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무쌤이요? 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과 비전을 들어봤어요. 오늘 선생님들 많은 고민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눈 거에 대해서 같이 1, 2분 정도 함께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1, 2분 정도 간단하게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 마무리 기도는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있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갖고 있는 생각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혼자의 기도로는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함께 나누었고 함께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주님, 2명 이상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 보여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혼자서는 힘들지만 둘이 함께하면, 셋이 함께하면, 그리고 학생 선생님들이 함께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하루하루 다시 믿고 나아가는 힘을 가져오시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지쳐 계시고 과연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주님,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학생 선생님들 먼 거리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라는 것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걸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하루하루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그 소중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비전 쉐어링 데이를 통해서 학생부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정말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정말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그 어려움들처럼 앞으로 나아갈 상황들이 참 막막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저희가 주님만을 믿으며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나눴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셨사오니 올 한 해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에 신앙 잃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학생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모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고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학생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 학생부가 이 하나님 나라와 가정예배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님 나아갑니다. 이 비전들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들이 학생부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